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씩씩하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아멘. 강도사님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실감나게 읽을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오늘 도대체 이 말씀 누가 한 말씀이고 또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슬퍼하는 걸까? 자, 우리가 그 이야기로 오늘은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 집중해야 옆에 있는 친구들도 집중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바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머나, 맞아, 연진이가 방금 잘 얘기해 준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느헤미야. 한 번 더,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되게 신기한 이름이죠. 자,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 들었던 거 기억나요? 오, 기억나요? 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진두지휘를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진두지휘 어려운 말이죠.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우리 이렇게 지읍시다, 이렇게 그 모든 공사를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에스라가 했던 일은 또 하나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쳐놓고 보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였던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거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진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돌이켜야겠다, 돌아가야겠다 했다라는 그런 일들을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에스라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배경을 알 때 오늘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걸 우린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막 돌아올 때 사실 처음부터 돌아오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도. 근데 그 왕의 신하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미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살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왕의 신하로 살았으니까 거기서 월급 받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지낼 공간들, 집도 있었고요, 자신에게 너무 익숙한 땅, 익숙한 하루하루를, 잘 안정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사나,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하나, 이런 사람이었다면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야지 했을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지낼 집도 다 있었고요, 내가 일하는, 쉽게 말해서 직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날 필요가 없었던, 심지어 얘들아 그냥 직장도 아니고 왕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신하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삶이 안정됐을까요? 내가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얼마든지 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에게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친척 중에 하나님 아니고요, 하나냐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느헤미야, 그거 알아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번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니까, 우와, 우리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우리 왕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네 땅으로 돌아가, 가서 성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와, 진짜 놀라워요. 근데 그거 그거 알아요? 그렇게 성전을 지었대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그 성전을 다 두르고 있는 성벽은 아직도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고, 사람들도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아직 충분히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들었어요 라고 하나냐로부터 그 땅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 성전만 지금 열심히 이렇게 뭔가 지으려고 하고 있지, 성벽, 보호해주는 성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사실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느헤미야가 한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일 동안, 얘들아 한 번 30분, 얘들아 30분 울어봤니? 우리 친구들 아마 어릴 때는 뭐 한 1시간이고 막 울어봤을 것 같은데, 막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제발 그만 좀 울어라 할 때까지 막 우리 친구들 울어봤긴 했겠지만, 얘들아 사실 우리 친구들 이제 막 유년부 올라와서 초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사실 막 엄청 오랫동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울어도 잠깐 막 울다가 이제 울음이 그치곤 하잖아요. 근데 봐봐요. 느헤미야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아주 안정적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왕의 신하로서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나의 동포, 나랑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땅에서 여전히 성벽도 무너진 채로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수일 동안, 내일도 모레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심지어 기도했대요. 금식이 뭐냐고요?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밥 안 먹으면 힘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의미였어요. 사실 어쩌면 우리 친구들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금식 기도하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금식 기도한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사람이 밥 못 먹으면 생명의 위협이 가요, 안 가요? 위험해져요. 생명이 위험해져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사실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지금 그 페르시아 땅에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아까 강도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백성들이 빨리 삶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먹을 것을 끊어가면서까지 간절하게 슬퍼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왕을 찾아갔어요. 아까 왕의 신하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신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딱 보니까 맨날 자주자주 보던 내가 아끼는 신하인데 평소에는 표정이 괜찮았어. 왕이시여, 오늘 제가 왕의 술을 평소와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뭔가 표정이 이상한 거야.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요. 아니 느헤미야, 너의 표정이 왜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일 동안 몇 날 며칠을 막 슬퍼하며 먹을 것도 끊고 기도하고 있다가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갔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모든 왕들이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왕에게 상황을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아니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너의 땅으로 내가 그 상황들 여러 가지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너가 그 땅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느헤미야는 왕의 지원을 받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민족들이 있는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갔더니 어떻게든 성벽도 쌓고 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여전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열심히 정말 먹을 것을 끊어가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서 여러 방해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지혜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또 용기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러한 방해들도 우리가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 우리가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 그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얘들아, 누가 생겼어? 봐봐.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막 방해하는 그 막 방해를 다 받지 말고, 그 방해한다고 우와 우리가 방해받았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사하는 이 곳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지켜가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사가 시작된 뒤 정말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52일이 지나서 이 모든 성벽을 너무나도 놀랍게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있게 이 성벽을 지어 올리게 되었다라고 오늘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 봤던 그 방해하던 사람들 여기 보여요? 혹시 봤어? 발견했어? 이 사람들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방금 그 방해했던 사람들. 맞아, 숨은 그림 찾기야. 맞아, 저기 있잖아. 완전 아니 이럴 수가, 우리가 그렇게나 방해했는데 서로 으쌰으쌰 하더니 이렇게 성벽을 지어 올리다니, 막 이런 표정으로 지금 성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실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땅에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정말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슬퍼한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죠. 왕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다가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왕이 허락하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모든 것을 두고 내가 편안하게 지냈던 침대, 우리 집 다 뒤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렇게 52일이 지나서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도 되잖아요.
다시 원래 나의 편안한 집과 먹을 것도 많은 그 페르시아로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속 이스라엘 땅에 남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편안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 사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었죠.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분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 주보에도 강도사님이 비슷한 그림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기억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내가 도와줄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 이제 여름방학 곧 있으면 있고요, 지금도 막 가족여행도 많이 가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오늘 반별로 있다가 같이 간식도 먹고 얘기할 때 이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의 자리는 꼭 나오자. 우리 같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빠지고 있는 친구들,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그 친구들이 빨리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서로 볼 때마다 우리 다음 주에 여기 또 만나, 우리 다음 주에 여기서 또 만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챙길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면요, 나도 1번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 화면 잠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은 또 누구한테 오셨어요?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친구들, 나 지금 편안하게 지내면 되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반 친구 누가 지금 2주째 안 보이네? 우리 반 친구 누가 한 달째 안 보이네? 그 친구들이 혹시 떠오른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그 친구에게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여기서 만나, 내가 너 기다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 얘기를 좀 길게 우리 친구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자, 우리 같이 구호 외치고 우리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봅니다. 집중합니다. 자, 구호 준비! 좋아요. 우리 같이 외칩니다. 시작! 함께 예배를 회복하라.